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온라인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기도, 이 기도의 뜻을,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주기도문이 늘 기억나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 내용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지난 연도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도 멋있고 예쁘고 그리고 잘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를 사랑과 기도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시는 어른들에게 또 우리의 멋진 모습을 잘 연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고요. 그리고 연습에 투정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왔는데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 나의 욕심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차고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떠올리며 주님,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에 그것만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세상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남은 주기도문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기도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그 주기도문의 뜻을, 그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며 정말 풍성히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관련된 기도죠. 3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와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영양소와 힘을 공급해 주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굶는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러 굶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 당시에는 이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보면은 먹을 게 있어 보이나요? 먹을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 황무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기도드려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주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피차 긍휼히 여기라는 기도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럴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매일매일 짓잖아요.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철수라는 사람이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6조 원 이상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 임금님이 이 철수에게 이 6조 원이라는 빚을 갚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보내줘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철수가 풀려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영인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6조 원에 비하면 여전히 큰 돈이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철수가 영의 멱살을 잡고서 내 돈 내놔 이년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 갚아! 난리를 쳐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철수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관계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간관계의 바른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전도사님도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1년 동안 미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한 것처럼 그 친구나 가족과의 화평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강구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언제나 이 세상, 교회 바깥에 그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어려움, 고난이, 핍박이 우리를 덮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커닝 페이퍼를 주면서 커닝하자 해요. 절대 안 들킨대.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솔깃하겠죠.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격 모독하고 욕하고 하면은 난 어떨까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더 심한 욕을 해서 복수해주고 싶은 유혹과 마음이 들어요. 이 외에도 상상 이상의 유혹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어요. 유혹과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인내하고 극복하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싸우자고 하니까 와! 소리 지르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막 마귀하고 싸우다가 바짝 엎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바짝 엎드리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해 주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우린 100% 마귀에게 져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엎드리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신에 싸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3가지 기도를 배웠어요. 밥, 인간관계, 거룩한 삶. 이 외에도 하나님은요, 이 외에도 우리의 수많은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꼭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차마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청소년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죠. 힘든 일도 많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선 약속합니다. 늘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청소년부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